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역사의 흥망성쇠를 볼 때에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해보고자, 위로 올라가보고자 이렇게 애를 쓰지만 올라가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다는 것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아람 왕이 겪는 일이 이렇게 허무한 듯 보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어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이 왕위가 가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은 왕이라는 권력도 부도 우리에게 전혀 그것이 최종 목표점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이죠? 아람 왕 이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도 보았듯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람의 왕이 자신이 병들자 이것이 과연 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아람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 낙타 4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 그의 사자가 묻습니다. 왕의 병이 과연 낫겠습니까? 엘리사 대답이 무엇이죠? 왕이 나으리라.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람 왕의 죽음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사엘이 그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며 후에 그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사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 그대로 아람의 왕을 그가 살해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벤하닷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벤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나타난 벤하닷의 태도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가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그가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근거로 예물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 예물은 구약의 제사에서의 소제에 해당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소제가 무엇이죠? 그래서 상번제가 있는데,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와 함께 더불어 번제 후에 이 소제를 같이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제는 공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왔으니 좀 잘 봐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라는 히브리어가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 이 민하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네, 사람 이름,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추미나 아니고요. 네,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낼 때, 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예물을 보낼 때 그 예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민하라고 표현했어요. 민하.
그러니까 뭐예요? 좀 잘 봐달라는 의미. 어찌 보면 뇌물과 같은 것이 이 민하입니다. 민하. 이 소제는 근데 그냥 이렇게 뇌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소제의 의미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로 구주이자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과 성결의 행위가 예물입니다. 이게 민하예요. 그런데 봅시다. 지금 베나닷은 하나님께 예물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지고 선지자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이 소제는 제사장들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가 드리는 양과 그리고 규모를 봤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은 바치는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소제는 예물은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데 베나닷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죠?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 병은 나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확실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특히 이제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착각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된 경건으로 들어가면 어떻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뜻에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기도를 나에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도 있지요. 문제 해결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심지어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그 드러남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의 능력은 인정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낫는 듯 보이지만 낫는 게 아니고 그는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이 사람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닥친 그 죽음의 그 고리가 끊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요, 이 업신여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만홀의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만홀이.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업신 여기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입니까?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베나닷을 통하여 신앙이란 무엇인지 통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자신의 신에게 찾아가 예물을 바치고 자신이 신에게 대한 충성과 혹은 열심을 바친 결과로 하늘로부터 무언가 획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어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단단히 붙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생긴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신앙은, 참된 신앙은 단순히 우리에게 의무만을 부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과 같이 딱딱 그 율법을 지켜야만 참된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 듯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의 행위들은 따라해라. 그러나 그들의 그 중심을 담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신과 피조물이라는 단순한 상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치자와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묶어두신 이 사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는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되어진 이 설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법칙으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신앙은 살아내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는 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게 되어집니까? 세상과는 다른 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딪히고 깎이고 힘겨워할
힘겨워서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 생기지 않는 그 순간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고행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굴레를 우리에게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부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의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데 히브리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우리에게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의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라는 겁니다. 즉 신앙은 베나닥과 같이 우리의 고행과 정성을 통해 쌓은 공로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한 무모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죄의 지배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와 싸우며 싸워 가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도록 그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들여오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주께 내어 맡기도록 하시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잘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가보십시오.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있었냐면, 이게 무엇이냐면은 길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베트남은요,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차들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차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계속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칠 듯이 달려오는 오토바이들이 다 알아서 피해갑니다. 다 알아서 피해가요. 근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이 법칙을 모르면요, 왠지 뛰고 싶어요. 무서워서. 뛰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횡단보도를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적응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을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연습시켜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요? 힘드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주께 내어 맡기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